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교독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로 7절 천천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 웃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얼굴로. 예. 마스크를 해가지고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게 생겼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웃는 눈들이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딱 열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가 아주 유행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헬라의 사상이, 그리스의 사상이 그 문화,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구나. 사람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개도 잘 뛰고 달리고 사람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무도 살았고 우주가 다 살아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정시에 딱 떠올라서 다 하늘을 달려서 서쪽으로 지는 저 해가 살았구나. 살았으면은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아폴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의 이름을 아폴론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이듯이 하늘이 맑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돌려니 천지가 쪼개지듯이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칩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그 번개에 그냥 땅이 갈라질 듯이 이거야말로 대단하구나. 이것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권능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제우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들의 아버지라. 가장 권능이 있는 신이다. 바다에 나가보니까 끊임없이 바다가 요동칩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바다가 그냥 소용돌이 치는데 바다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이름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 포세이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계절이 찾아오고 달도 둥그렇다가 작아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달도 살아있구나. 살고 있는 땅도 어느 날 보니까 흔들흔들. 어제 그제도 오사카에 지진이 있었고 지난 주간인가 언제도 제가 앉아있는데 의자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땅이 살았네. 이 땅이 세상에 살아있다니.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의 이름을 하데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다 살아있고 우주가 살아있는데 추위가 올 때는 추위 때문에 온 우주가 얼어서 세상이 얼어서 끝날 것 같은데도 정확한 시간에 딱 봄이 찾아오고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그야말로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로 세상이 불에 탈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별들도 움직이고 있고, 아하, 이 우주에는 인격이 있구나. 온 우주에 인격이 있고 그 인격자가 바로 우주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의 이름을 로고스라 붙였습니다. 로고스라. 그래서 로고스 하면은 우주의 주인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 만물 천하 만사가 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로고스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시고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몸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을 해나가다가 오늘 15장에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로고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뻗어나가 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로고스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와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나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지체라는 거예요. 그래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바로 알았어. 손가락 다쳤다. 온몸이 가서 싸매고 약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고 하나님과 우리와는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한 몸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 딱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복되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또한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로고스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는 가지처럼 버리워져서 말라지나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끊어져 있으면은 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올라오는 진액, 그 진액은, 우리 예수님으로 끝뿌리로 우리에게 올라오는 진액은 하나님의 말도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마다 자욱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지만은 잠시 후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으로 눈 떠보니까 그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진액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는 주님의 가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인식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이 사실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에게 한 몸이다. 그러므로 일하신 우리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마구 진액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마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저게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얼마만큼 용서가 아니라 끝도 없이 용서하세요. 끝도 없이. 그러므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하는데 용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죄고, 이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회개로서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두 방면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살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시겠구나 싶은 거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는 안 하시겠는데, 이러면 아버지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생각도 잘못됐고 마음도 잘못 먹었고 행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흰 눈처럼 양털같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또 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쥐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바로 갈까 아니야 돌아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애를 태웁니다. 필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러나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핸들을 잡으시고, 나도 핸들 잡고 예수님도 핸들 잡고, 예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100% 주님이 핸들을 잡으시고 운전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린 여러분들, 이러한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모든 죄는 사해짐을 받는 길로 뿐만 아니라 불법은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죄는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죄를 있다고 인정치도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내가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불법은 사해 주시고 죄는 가리워 버리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치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는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고 운전해 나가시는 이런 인생은 우리들의 삶의 존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는 하늘의 왕의 자리에 그노 도모니 텐노 오자니 쩌카세 때 구라사이 마시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으신 분은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님의 그 인생의 주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도권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겨버립시다. 아직도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면 다 버리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어가면서,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가면서 완전히 내 인생길을 주님에게로 넘겨버린 사람들, 하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이 존귀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로고스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맨날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에는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혼이 먹는 것도 싫어하고 사망이 바로 이마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고. 뭐 이제 살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이 세상 이하다,
닭상, 이와 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살기조차 싫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의 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그 양심으로, 그의 기억과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적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치의 혈액병으로 몸이 마비가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가 16살 때에 몸이 취약으로 나빠졌습니다. 호흡조차 어려워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를 담당한 병원의 의사들이 이 사람이 진단해보고 저 사람이 진단해보고 5분이 진단을 했는데 결론이 100만 명에 한 명도 이런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차에 실려서 집으로 오는데 집 앞에 분수대가, 분수대에 물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저 분수대에 물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요? 분수대에 물이 막 올라가니까 이 소년이 내가 저 분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렇게도 아름다운 분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눕혀져서 이제 숨쉬기조차 어려워서 숨이 방금 끊어질 것 같던 그때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침대에 늘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늘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중의 복이거든요.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안에, 로고스를 그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걸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된다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고스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 소년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일본 말로는 스데니 에라레타 또 신지나사이. 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벌써 전에 받은 줄로 벌써 그걸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의 의사들도 다 나를 죽는다 그러고 내 자신도 벗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받은 줄로 믿어. 그럼 내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이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구하여서 내가 건강함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나았으면 조금 전에 보고 온 분수를 내가 보러 가야지.
이 사람은 일어설 수도 또한 옷을 입기도 걷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나왔으니까 분수대로 걸어가야지.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해서 옷을 입고 그리고 일어나서 분수대까지 걸어가는데 그의 고백으로는 50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다는 거예요. 1만 개의 바늘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온몸이 너는 아파, 너는 방금 죽어, 너는 큰일 났어, 이제 너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그런데도 이 소년의 마음에는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너는 안 된다, 의사도 안 된다, 환경은 안 된다. 그런데 믿음은 로고스 이신 말씀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나았다, 아멘이다, 난 나았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 뱀은 에집트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들의 우상이 있는데 뱀의 우상입니다. 왜 뱀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어머니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흘러가는 게 굽이쳐 흐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땅에 기어가는 뱀이 보니까 꼭 강물처럼 가거든요. 아, 나일강이 육신이 된 것이 뱀이로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뱀은 신들 중에서도 신들이었고, 뱀을, 그러므로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왕도 그 밑에 술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했더만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탄의 세계에도 있잖아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들이 되니까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세의 뱀이 그 바로 왕의 신하들에 던진 그 뱀을 집어삼켰다 그랬어요. 놈이 꼰다, 놈이 꼰다,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년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나는 나았다 하는 이 일과 그리고 육신으로는 나는 죽는다, 병들었다, 큰일 났다, 이 둘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죠? 로고스가 이기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50m를 걸어가는 그동안에 처절한 싸움이었는데 분수대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까요, 그 50여 미터를 걸어 분수대 앞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거짓말처럼 몸에 모든 통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이 고통 죽음의 병에서는 평생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90세 가까이까지 살았습니다. 믿음의 집이라는 집을 일으켜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시켰고 영적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로고스로 또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알고 있는 것을 다 집어삼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있으면 그 말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는
아주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한센표 와즈라 때 있다는 데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마침 엘리사 집 앞에 이르러서 그 앞에 전차를 타고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딱 버티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은 살이 깨끗하여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열통 받는 말입니다. 뭔가 그냥 상처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뭐 흔들면서 기도를 제대로 뽐때나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 들려지는데 그것도 사환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그래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도 그 옆에 지혜로운 하인 그 종이 있어서 그보다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할 텐데 아니 몸 씻어서 깨끗하라는데 이 멀리까지 왔는데 땀도 많이 흘렸고 몸도 더러워져 있는데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씻어 보고 말합시다. 가서 씻었는데요 그렇게도 천벌이 천형이라 천연벌과 같은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얼른 들으면 열받을 것 같은 말이 들려지지만 예배의 자리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예배에 나올 때에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삶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나 누구와의 갈등이 있고 누구와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의 환경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고쳐내고 이 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면서 와서 귀를 기울이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러 같은 바보 같은 설교 같은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서 아멘하고 가서 보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고침을 받는 100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도 살기 어렵습니다. 의사 5명이 사망을 선고하는 이런 병도 치유되어지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존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로고스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죄는 사하시고 불법은 다 가리워버리시고 죄가 있다고 인정도 안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지혜롭고도 명철하고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로고스로 우리의 마음에 공급을 시키셔서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내가 받아먹고 마시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로고스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로고스로 살아가리라. 창조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일어나서는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한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